함께 기도하시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수요 기도에 성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가정들마다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월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을 더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과 또 예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이 와요 너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받아서 해내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당원 기도에 매일 중인 내밀어 세상 모든 바람 다 듣고 그 온 세상이 와요 이복음 전하리 전해인 매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나중까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위로에 매일 중인 내밀어 세상 모든 바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온 세상이 와요 주의 이마리 주 예수 이름입니다.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게 보내노 나오는 곳에 있는 빛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중인 내밀어 세상 모든 바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또 그들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이 한 12명쯤 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함께 사역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강의하는 것, 그들에게 교육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서 강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이라는 것은 설득하는 겁니다. 이것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는가 하나하나를 지금 설명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사역이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강의하고 또 설득하면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론하며 권면하다는 이 두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첫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자신이 미국에 가게 됐고 또 뉴욕의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성도의 삶을 지켜보던 목사님께서는 그 다음 주일날이 됐는데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 일부는 목사님이 새로 이사하셔서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장로님들도 생각하고 성도들도 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도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 잘못 모셔왔다,
어떻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느냐 이러면서 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목사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목사님을 앞에 모시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인들이 지금 말이 많다.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 주일에 전해야 되지 똑같은 설교를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정 내에서도 지금 말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여는데 이 당회에서도 정식으로 또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똑같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설교에 어떤 자질이 없어서 한 설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새로운 것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이 설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세를 다 이 땅에 이룰 수가 없구나. 이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장로님들부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 갔을 때 그 에베소 지방은 특별히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있었고 아테네가 있었고 또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이렇게 해서 4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크기가 4배가 되는 이런 큰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 고용되어진 창기들과 남창들 그리고 노예들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에 직관적으로 연관을 가지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면서 살아가고 술법사들, 마술사들이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 도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을 보내서 그곳에 한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위해서 바울을 그곳에 특별하게 보내셔서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강론하는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서 그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는 이런 권면을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강론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도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런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이 미완료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길가에 해당되어지는 밭은 그곳에 씨앗을 뿌리면 곧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바로 굳어진 마음. 이미 마음이 다 굳어져 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지만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재앙을 내려도 그가 변하지 않다가 마지막 장자가 죽는 이런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풀어주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늘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밭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에스겔 3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즉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상과 환상들을 통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이것은 자기 지식만을 고집한다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고집하면서 남이 전해주는 지식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다 닫혀져 버렸어. 어떤 말을 전해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고자 아니하니 이들은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듣고자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 3장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굳어진 자들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은 지금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총명이 다 어두워져 버리고 또 무지함으로 지금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굳어진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진주와 같은 보화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자들로부터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 얘기는 마음이 굳어진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금 분리시켰다. 그런 얘기. 마음이 굳어진 자들에게 아무리 도를 전한들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더불어서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그런 자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말다툼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에 순종하는 자와 마음이 굳어진 자를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늘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까지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불순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한 자에게서 순종하는 자들을 따로 세우셨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두루 세상을 보시면서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즐겨 듣고 행하며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자를 오늘 더 즐겨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을 앞세우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지금 비방하는 이런 에베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그들을 바울은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따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따로 세운다라는 단어에서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려는 구별되어진 백성들이다. 따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하는 자와 더불어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성도란 단어의 뜻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따로 구별되어지 따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무리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순종하지 않는 자와 더불어서 다투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더 전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따로 세웠다. 그래서 두라노 서원에
두라노라는 것은 티라노스라는 사람의 스콜레, 학원 또는 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라노의 스콜레, 그곳에서 모여서 학교와 같이 학습을 하는 그런 장소를 두라노 소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두라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강론하니라. 특별히 날마다 강론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매일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강론했겠는가,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또 말할 수 있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대자사본에 보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이 예소 지방이나 또는 그 지역의 날씨가 아주 더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개는 11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낮잠을 자게 합니다. 우리 이 낮잠을 가리켜서 시에스타라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낮잠 자는 시간에 두라노 소원에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함께 와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로서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가 교회까지 그 지역에는 조금만 거리를 두면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소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그곳에서부터 2년 동안 제자훈련을 감당한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골로새에 가면 골로새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사대에 가면 사대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빌라델비아에 가면은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히에라볼리에 가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2해 동안 두라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강론할 때 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바울의 말을 듣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2년 동안 가르치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랄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오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은혜들이 지금 충만하게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이 흥하니까 흥한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몸에서
손수건 또는 앞치마를 지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음을 얻고, 또 많은 귀신들이, 악귀들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이 치유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관세가 물러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던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특별히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고 설득하면서 가르쳤을 때, 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랐지만 일부는 마음이 이미 굳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바울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굳어진 사람을 지금 향해서 논쟁하거나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그런 바울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 또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라노스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을 때 교회가 말씀을 듣고 흥황하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부하는, 그래서 제자가 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지금 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서 말씀이 검이 되어가지고 그 검의 능력을 통해서 병도 치유되어지고 악귀도 떠나가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떨어진 씨앗마다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검을 통해서 악귀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렀던 바울을 통해서 3개월은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도라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을 때 저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부흥과 함께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악귀도 물러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말씀의 능력에 부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악귀가 물러가는 이런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그 작은 것에도 우리가 손쓸 수 없다는 이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치유해 주시는 그 능력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을 구하며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얻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다 바이러스가 없는, 질병이 없는 그런 나라와 열방과 세계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위해 말씀과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의 부흥과 더불어 능력 있는 사역과 또 모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악귀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